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여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병이 운두병, 나병, 그리고 중풍병.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제가 지금 개혁하는 교회 성경에는 소병, 개혁개정편에는 맹인, 이 세 병자가 가장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7월달 둘째, 셋째 주에 나병에 대한 말씀과 함께 나누고, 셋째 주에 백부장의 중풍병에 관련 중풍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죠.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무슨 병?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맹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누굴 만났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을 보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소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흔히 썼는데, 이거는 한문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말할 때 소경이라고 했어요. 한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맹인으로 한문으로 고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맹이 뭐죠? 소경맹. 똑같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시에는 맹인이라고 안 하고 주로 시각장애인 이렇게 이제 순화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저는 어떤 소경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고 맹인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누구냐면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맹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배 안의 장님이라고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도 나온 소경을 배 안의 소경. 지난날에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지나간 날에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배 안의 병신. 이런 말을 안 쓰죠. 병신이라는 말을. 그래서 지금은 선천성 기억, 선천적 장애인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장애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좀 다를 뿐이지, 불편할 뿐이지 똑같아요. 그렇죠? 이 시대 많이 순화해서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애인들은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맹인 중에서도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날 때부터 배 안에서부터 장님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사는 도중에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많죠. 그런 사람들은 시력이 좋을 때는 공기에 다 있어요. 엄마도 볼 수 있었고 아빠도 볼 수 있었고 모든 사물을 다 보고 알 수 있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맹인이 되었을 때는 비록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내가 본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아.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예 장님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엄마의 얼굴도 몰라요. 아빠의 얼굴도 모릅니다. 온 세상 사물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캄캄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하다, 불행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그 맹인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맹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누구냐면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맹인이에요. 영적인 속인입니다. 무조건 다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예비해 주신 그 천국도 전혀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어.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실로암이라는 그 못이 있어요. 그 실로암 못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수르 군대가 자주 침입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 32장이 나오죠. 근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하면은 무엇부터 차단시키냐면 물 근원을 차단시켜요. 성 안에 들어가는 물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는 양식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기근과 기가욕이 만듭니다. 전쟁에서 먹고 마시지 못하면은 그 전쟁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지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내 군대가 그렇게 와서 포위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기원샘이 있는데 이 기원샘은 항상 물이 넘쳐 흘러. 그 기원샘에서 항상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걸 딱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기원샘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에 터널을 봤어. 어디까지? 실로아라는 그 지역까지. 실로아가, 구약시대 실로아가 오늘 신약시대 실로암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무려 533m나 되는 터널을 뚫었어요. 기원샘에서부터 성 안으로. 그래서 그 물줄기를 글로 흐르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수르 군대가 물을 차단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터널로 물이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실로암이 참 보고 싶었어요. 그죠? 우리는 가서 봤어요. 실로암 현장 가서. 길이가 한 16m 되고 폭이 한 5.3m 되는 그런 연못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죠. 그 연못에 터널이 쭉 있어요. 터널로 물이 흘러들어간 잔잔하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그 물을 봤어요. 지금도 거기 가가지고 맹인들이 가서 그 물로 씻어서 눈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될까요? 안 되죠, 지금.
바로 그것이 실로암 연못인데,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 시대 마찬가지죠. 내가 낳은 자식이 장애가 있어 태어났다면 그 부모의 그 심정은 가슴이 미어지게 죄책감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자식이 이렇게 내 자녀가 장애로 태어난 게 아닌가. 뭐 지능이 떨어진다 했지. 그렇죠? 굉장히 죄책감이 생기는데,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왜 뱃속에서부터 장애로 태어나는 그 원인을 어느 정도는 밝혀지고 있죠. 근데 아직도 왜 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많이 있어요. 알 수가 없다고 하죠. 그 제자들이 이게 참 궁금한 거야. 자기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는 영아가 무슨 죄를 집니까? 그렇죠? 그 뱃속에 있는 영아가 죄를 지을 리가 있겠어요? 이건 정말 비련한 질문이지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 다 틀렸다. 그 아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엄마 뱃속부터 이런 장애인이 맹인이 태어나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맹인이 제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불행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막연해서 그 당시나 우리도 몰랐죠. 죽은 나사로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장님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그 불행한 일을 위해서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이해가십니까? 깨달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4절 보니까 또 더 어려운 말씀을 주셔. 4절 보면은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을 뜨기만 하면 구원이, 죽은 자가 살아나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이 맹인이었는데, 날도 맹인이었는데 그 아들이 눈을 뜬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눈을 뜨고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는 자칭의인 99명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은 낮과 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낮과 밤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낮과 밤, 이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 시간적인 개념을 주님은 영적 개념으로 지금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낮과 밤이 나오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 낮과 밤이 하루 24시간입니다. 잘 들으세요. 상식이죠. 이 낮과 밤 이 시간은 24시간 하루를 어떤 개념으로 보시냐면은 세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를 낮과 밤 하루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하루 낮과 개념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개념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육적인 개념을 영적인 개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나가셨어도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상식적인 그 육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있고, 이것을 눈에 보는 그 육적인 개념을 하늘의 개념, 영적인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틀립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늘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하는 그 육의 개념을 영적인 개념으로 제가 바꿔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계속 드리면은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 바뀌겠어요? 영의 사람이 바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축소해서 세상 시작과 끝,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요구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찬송가 370장 무슨 노래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 많이 하시죠? 그때 어두운 밤이 뭐요? 우리가 해가 지면 캄캄한 그 밤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때 어두운 밤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일할 수 없어요. 아니면은 늙으면 일 못하죠. 늙어서 일하지 못할 때를 어두운 밤으로 영적 개념으로 보여주시오. 병들어서 누워있어서 일할 수 없는 그때를 바로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이 뭐냐, 낮이. 낮은 지금 햇빛이 비칠 때가 낮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낮이다. 지금 일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똑같이 낮엔 일하고 밤에 일 안 합니까? 지금 24시간 돌아가요, 지금 세상. 그죠? 24시간 일을 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하지 않는다. 이해 되십니까? 이거 맞지 않죠. 그 자꾸 육으로 얘기하니까 아멘을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람이. 그죠? 24시간 돌아가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빛을 그냥 눈에 뵈는 햇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빛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뭐냐면은 성령의 빛, 바로 은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은혜의 빛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쏟아 부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끝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죽을 때는 이 은혜의 빛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낮이에요, 낮.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밤의 의미는 뭐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보면 좋아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영안이 있으시죠. 그냥 낮과 밤 얘기, 목사님 아무리 얘기하면 그거 성도들은 도전하지 않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일. 세상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세상의 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밤이 됐다고 해서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복음 사역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목사니까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빛이 됩니까? 안 되죠. 빛의 삶을 살아가야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눈에 보니 세상의 빛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하나님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만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네. 날 때부터 맹인, 눈이 멀어가지고 맹인된 사람 그렇지 않아도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아주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데 거기다가 침으로 물러도 침으로 진흙을 물이 없었어요. 진흙까지 발라주시다니 이거요 인격 모독이죠. 진짜 인격 모독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눈이 멀어가 침침하고 어두워 답답해 죽겠는 사람에게 거기 진흙까지 또 발라본다니 이해가 가십니까? 이 진흙이 뭐냐 진흙이 이걸 알고 계시냐? 진흙이 약이라서 예수님 발라주셨느냐? 진짜요? 그 사회 가면 진흙이 있는데 뭐더라고 진짜 세계적인 화장품이 벗어난 거 아시죠? 거긴 진짜 약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발라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진흙으로 만드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우리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바로 우리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그 진흙이 육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죠. 토기는 뭐예요? 우리 등이죠. 토기가 뭘 만듭니까?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뒤에 있을 것, 하나님 천에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냐. 토기장에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토기가 진흙이죠.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뭘 가지고 위대한 대군을 이겼죠? 항아리.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승리했죠. 그게 뭡니까? 항아리가 진흙입니다. 육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내 육을 깨뜨려야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산상고원에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돌아가서 난 이 말을 참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충청도에서 말하면 말을 얘기하는데 등불 말을 두라면 두지 말라는 얘기인가? 말을 하면 경마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한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을 하면은 뭘 생각납니까? 타고 다니는 말인가? 아니 우리가 말하는 말인가? 아니 사투리는 말을 얘기하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도대체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참 재미난 사람 못 물어봐.
그리고 멀리 가까이 이렇게 만나지 못해. 그 대형교회에서는 목사님 멀리 이렇게 보고 한 번 악수 한 번도 못해. 대화 못해. 세계 최대 교회 그죠? 가면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답답해. 교부장님이 물어보려고 해도 혹시 내가 물어봐도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목사님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한다 볼 수 없잖아요. 그때 입장이 곤란한 것도 그래서 물어보기도 곤란한데 제가 이제 말씀을 성도에 전하게 되니까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나무로 만든 곡식을 드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 말이 말인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그 진흙으로 항아리, 그릇을 질그릇으로 그 말을 만들었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그 안에 두면은 빛이 비칠 수가 있겠습니까? 등경이었더라. 그런 말씀을 내가 깨닫게 돼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죠. 그러니까 그 등불을 숨겨두면 무슨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냐?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등불도 등잔불, 옛날에 등잔불이잖아요. 등잔불을 생각하는데 그런 등잔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등불이 있어요. 그걸 누가 켜주시냐? 사람 켜준 게 아니에요.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믿는 자들의 그 심령에 심령 성전에 그 촛대라서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모르죠. 눈이 안 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 예수님이 주님이 등불을 켜주셨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구나. 등불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춰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 세상의 빛과 빛의 사명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는 이 믿음 생활하는데 당당하게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라.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숨기지 말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가면 성도들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여기는 별로 없지만 서울 가면 큰 교회 가면 많아. 근데 막상 밖에 나가면은 성도가 없다 이런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교회 가면은 신자가 많은데 밖에 나가면 신자를 보기 어렵다. 왜? 숨겨.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겨. 왜?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렇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울리고 그런 곳에 나쁜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드러내놓고 하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답답해 죽겠는데 거기다 눈에다 진흙까지 그냥 덕식지 발라보고 아주 눈을 아주 봉해버린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 다 눈에 진흙이 발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온 세상 사람 눈에 진흙을 주님께서 발라주셨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당달봉사, 당달장님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발라주신 거예요. 아예 발라버렸어. 확실히 알게. 나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은 눈에 두껍게 진흙이 발라버렸어요. 누가 발라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면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바 같으니라 그랬어요. 혼면심령이 뭐죠? 정신없는 사람. 지금 이 세상 밖에 나가면요 전부 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지기 있어. 보지 못할 육에는 다 떠있죠.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이고
하늘나라 영의 것이 안 보여. 듣지 못할 귀, 아무리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안 들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시는 대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천국도 안 보이고 신령한 세계는 절대로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이는 영적 소경이 된 것은 다 눈에 진흙이 발라버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벗겨내야 돼요. 영혼의 껍데기가 뭐냐면은 바로 진흙으로 된 육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6절에서 예수께서 거기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 이 맹인이 할 일은 순종뿐이 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밭을 가는 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농부가 누구냐면 신령한 농부, 하나님이 의미합니다. 신령한 농부. 농부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그 소는 코가 깼어. 코뚜레. 그죠?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 때 이리야 하면 앞으로 가야 돼요. 쟁기를. 그리고 농부가 이리야 하면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왜? 콧줄이가 콧줄이 껴있으니까. 이리야 하면서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가야 돼. 농부가 오 하면은 이 손은 멈춰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소가 말을 안 들어. 이리 하면은 멈추고 말을 안 들어. 오른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왼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말을 안 듣네 이거 소가. 그러면은 이 소는 얼마 못 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도살자인데 이런 소는요 대우를 못 받아. 영을도 제대로 안 주고 버리고 하라고. 근데 밭을 잘 가는 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소는 남들이 볼 때 야, 근데 웃돈 좀 줄게 좀 팔 수 없어? 웃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주인이 안 팔아요. 그러면서 대우가 더 좋아. 이런 소는 인삼잎이라도 구해가지고 어머니 섞어서 줘. 대우 너무 좋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어려운 순종이 아니야. 무슨 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아주 작은 순종이에요. 너무나도 쉬운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궈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 그래서 성경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문설주와 일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피만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장을 넘어서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정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막 무릎 퍼내라 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내가 밀라고 했어. 얼마나 쉬워? 홍해 갈라져. 마라의 쓴물에서 절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설탕 갖다가 넣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멀리 가서 어떤 나무를 꺾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가지를 꺾어놓은 단물이. 아말렉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힘써 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들라고 했어요. 손을 들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물러갔어요. 물이 없어 죽을 지경에 걸렸어요. 기가 이러가지고 어떻게 그랬어요?
샘을 파라고 있습니까? 어제 물을 구하러 하러 오라고 있어요. 배까지 오라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쉬워. 그죠? 하나님 명령은 쉬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셨어요. 어려운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누가 어려우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불평해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훈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순종.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직행하면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네가 성읍에서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야 우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니 네 광주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를 치러 대적이 한 길로 왔다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축복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순종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시죠. 예수께서 이해할 수도 없고 기분나 속의 눈에 진흙을 턱지 발라주시고 그에게 마지막 7절에 어떻게 하겠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보시라고 했어요. 성실하게 고약한 사람, 혈기 있는 사람이 뭐야 지금 주님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그러잖아요. 요새 분노 조절 장애군이 다 있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화가 나는 것을 처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성질내고 아마 따졌을 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 이 실로암 못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해석도 해주잖아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서 거기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뜨죠. 누가 뜨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진흙이나 실로암 물에 무슨 뭐 게르마늄이나 뭐 유황성분이나 바이오나 뭐 미네랄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치료된 게 아니고 순종만 하면 눈이 떠지는 것이구나, 눈이 열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못이 바로 샘인데 이게 바로 존재를 말하는 존재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보냄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누굽니까? 역시 실로암 대신 예수께 보냄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씻으라 이 말은 말씀으로 씻으라 그 말이에요. 순종과 회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씻는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만을 꺾으면 이게 아주 쉬워.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남현석터 장님이 순종을 해서 마지막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면 이에 가서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같지 않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바로 밝은 눈이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당신의 육안도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장님인데 밝은 눈으로 왔다. 장님과 밝은 눈. 그러니까 장님은 안 보이고 밝은 눈은 보이고, 뭐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예수가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거예요. 좌우지간 그 눈이 열려서 예수만 보게 되면 예수님 됐다 하고 그냥 가셔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정리해. 우리 모두 신뢰함 대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항상 씻어가지고 영안이 열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우리는 맹인이었었습니다. 우리 눈을 주님께 열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